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쓰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 입의 말이라.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해놓고는 여호와 입의 말이라. 그러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두 가지 표현이 주로 발견되는데, 하나는 내가 너에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자주 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고 읽으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2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는 지금 현재 터키 지방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교회들이 여러 군데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있을 여러 가지 교회들을 대표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샘플을 뽑으셨습니다. 샘플을 뽑으셔서 그 7교회에 메시지를 보내서 그 샘플 속에 나와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그 문제점을 갖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지침서가 되라고 7교회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각자 다른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일하고 있던 교회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 133년쯤에 이 도시가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로마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쉽게 말하면 부촌이었습니다. 아마 브룩필드나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부촌이었습니다. 목축도 아주 성했고 또 농사도 아주 잘 되고 또 옷감 제조업, 약품 제조업, 그리고 금융업 이런 것들도 많았고 심지어는 온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나 황제가 휴가 보낼 때 와서 머물던 곳이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무 걱정이 없는 좀 넉넉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성령께서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주님께서 왜 그런 메시지를 보내셨나? 메시지를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나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때 그 의도를 잘못 모르면 지적하는 것이나 어떤 정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먼저 보려면 19절을 보면 됩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완전한 교회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교회였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낸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받기 싫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문제가 많고 완전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해서 더 성장하도록 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바로 잡히도록 주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 꼭 그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항상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에 나 예수다라고 흰옷 입고 쫙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말 잘 듣겠지만 대개는 주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거든요. 목사를 세워놓고 말씀하시거나 다른 성도, 때로는 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때로는 내 자녀, 이웃, 전도사님 이렇게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찍어서 좀 나를 정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메시지를 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 특별한 악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죄에 빠져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주님의 일을 막 고의적으로 막고 막 이런 고질적인 병폐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위지근하다는 거였습니다.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주님께서는
아주 그 사람들이 사는 상황에 맞게 말씀을 잘 주세요. 이스라엘의 양을 치는 문화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늘 양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다. 목자가 이렇게 하는 얘기 하실 때도 목자에 비유하시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도 온천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맞게 뜨겁고 미지근하고 차가운 걸 비유를 하십니다. 이들이 그때 집에서 물을 쓸 때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온천에서부터 수로를 만들어서 쫙 당겨서 썼는데, 온천에서 금방 나오는 물은 뜨끈뜨끈한 뜨거운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로를 따라 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애매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식혀야 되고, 겨울에는 그냥 마시기엔 좀 차가워서 데펴야 되고,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연상하시면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얘들은 미지근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 여기서 특이하게 눈에 띄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미지근하다, 너희들의 믿음이 미지근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가 미지근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의 미지근함의 기준은 행위였습니다. 신앙의 행위. 신앙의 생각도 사상도 아닙니다. 이들의 행위를 보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애매했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했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것 중에 가장 미지근한 것은 어떤 미지근한 건지 아십니까? 그것은 미지근한 겁니다. 미지근했다는 겁니다. 엄격히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는 맞고, 예. 그런데 말하는 습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취미생활 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동양화 공부하면서 탁탁 때릴 때 구별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 완전히 거룩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맞는데 구별이 안 된다. 이게 바로 미지근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도 나와요. 교회 나오니까 그때는 보면 또 세상 사람 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분명히 교회 안 나오니까. 그런데 구별이 안 되는 이런 미지근한 상태를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되어버렸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물질적인 풍요함이었다고 저희들은 추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목축업과 농업이 아주 잘 되는 동네에 옷감 제조업도 하고 금융업도 하고 온천도 있고 의술학교, 약을 만드는 약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부족한 게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때때로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혹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주님 지금 내가 막 가게를 새로 샀는데 조금 이따 오십시오, 이런 생각 듭니까? 지금 제가 막 뭔가 잘 풀리고 있는데 주님 조금만 이따 오시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 풍요가 여러분을 미지근하게 만드는 증거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삶이 유지될 것 같고, 특별히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아도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느낄 때 그것이 바로 미지근한 것입니다.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귀족들이 누리는 온천에 자주 갔을 것입니다. 온천에 물을 한번 담궈보세요. 지금 우리 그 뉴저지 어디도 가면 그 사우나가 있다는데 거기에 몸을 담그는 사람 나른해져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걸 자꾸 하다 보면 더 편해지고 싶고 더 쉬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뭐 이렇게 살아도 될 것 같아. 뭐 그다지 열심을 낼 필요 있고 뭐 주님께서 다 해놓으셨다는데 십자가에 우리 죄 다 씻어 놓으셨다는데 뭐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뭐 이러면서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한국이나 미국처럼 이렇게 생활이 넉넉한 곳에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에 제가 빨간 수도꼭지, 파란 수도꼭지에서 혹시나 싶어서 빨간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안 나오거나 찬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한국에도 다 색깔별로 뜨거운 물, 찬물이 다 나옵니다. 네. 미국에는 당연히 그렇고요.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미국은 수세식 변소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에서 오셨던 분들, 재래식 가정세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그런데 편하면 편할수록 조금만 지나면 그 편함이 당연한 게 되고 더 편한 걸 추구하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수목이 우거져 있고 처음에는 미국 이거다 한국 가져가고 싶다 이 마음 들다가 나중에는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 생각도 들고 네. 안일함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주님의 중요성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잘 사는 게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에 옛날에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엄청 찾았습니다. 너무너무 찾았어요. 네. 제가 되게 가난해서 봤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보릿고개도 겪어보지 않은 제가 이런 걸 나오니까 조금 무서운데 하여튼 저는 그 느낌을 압니다. 네. 너무너무 가난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네. 그리고 IMF가 왔을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그때 나온 노래가 부흥이라는 곡인데 가사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이 무너진 이곳에 주님께서 임하여 달라고 간절히 예배하고 그 덕분에 또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편안함 속에 살면서 주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까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요하다는 걸 까먹는 것을 언제 제일 많이 느끼냐 하면 예배의 중요성을 까먹을 때입니다. 나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안 나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그건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전도해보면,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나가십니까? 아니요. 집에서 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기도는 아니고, 기도 비슷하게 합니다. 근데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한답니다. 예. 근데 교회는 안 나간대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데 아니랄수록 예배가 들으기 싫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미지근하다는 증거예요. 요즘 편한 교회에 사는 사람일수록 목사님들이 제일 전하기 어려운 말이 11조 다음으로 힘든 말이 뭐냐? 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설교하면 성도들이 또 하품할 텐데 이 생각 걱정이 들어갑니다. 성도들이 반응이 한 3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첫째는 목사님 드디어 설교 소재가 떨어졌구나. 이제 말세 이야기로 가네. 마침 유머하는 사람들이 이제 똥얘기 시작하면 유머 소재가 떨어졌다고 하듯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할 거 없으면 이제 말세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막 어떤 말세론만 계속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거 저거 갖고 나중에 또 저거 갖고 밥 먹고 살려고 하나, 어떤 고을 쪽으로 나가려고 하나, 그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말세론을 얘기하면, 저거 갖고 우리 겁주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말세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안함이 좋거든요. 누릴 게 너무 많거든요. 북한에서는 지금도 예수님 오라고 계속 기도한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주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런데 평안하다 보면 그것이 너무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꾸 말세 얘기를 할 때 그냥 평범하게 얘기해도 될 것을, 예를 들어서 주님이 곧 오십니다 라고 해도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표현들을 쓰다 보니까 조금 말세론이 왜곡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섭게 자꾸 해야 돼. 그래야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쳐다보기라도 하니까. 예. 여러분,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옆 사람들한테 기도하자고 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 믿음이 있으면 정말 심각하게 눈물로 한번 가서 한번 권고해 보세요. 안 되면 또 하면 되는 거죠. 예. 너 이러면 지옥 간다고. 예. 지옥이라는 글자를 얘기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 무슨 지옥이 있어, 이런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간절히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전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또 미지근함은 뭐냐? 주님이 있어도 없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종이에다 문제를 내서
주님이 필수입니까? 액세서리입니까? 라고 질문을 이렇게 종이에 적어서 드리면 당연히 필수지 하고 체크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양심에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게 주님이 필수입니까? 아니면 액세서리입니까? 생각보다 성도들 중에 주님이 액세서리인 분이 많습니다. 별일 있으면, 내가 정말 무슨 일이 터지면 와서 기도하고, 별일 없으면 안 나오고, 또 누구 만날 일 있고, 또 바쁜 일 있고,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러면 다음 주, 오늘만 주일인가, 다음 주 주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럼 누가 우샤우샤 뭐 하자고 막 그러면 마지못해 끌려갔다가 그 사람이 사라지면 또 다시 원래 자리 돌아가 버리고, 큰 저택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그 일꾼들이 많습니다. 정원사, 뭐 그 식모라 그럽니까,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 다 관리하는 사람, 집사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보통. 예.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문제 있을 때만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집사로 부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존댓말만 썼지, 주님이라는 표현만 썼지, 주님을 집사로 임명해 갖고 부리는 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집사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친구가 찾아와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친구 혹은 가족, 아들, 딸, 부모님이 찾아와도 주일 성수에는 목숨 한번 지켜보세요. 목숨 한번 걸고 한번 지켜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만큼 여러분이 주님을 액세서리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여러분의 필수로 생각한다는 걸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사장이에요. 어떤 주일날 출장 간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자기가 출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상황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사장이면은 그 출장을 다른 날로 미룰 수 있습니다. 당겨서 미리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는 고구마 전도왕, 그분이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성령 받고 불 붙어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성가대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토요일날 3시에 시간 있습니까? 묻더래요. 토요일날 3시에 무슨 공원 앞으로 가서 우리 전도나 합시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토요일날 5시가 마감인데 3시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이랍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인데, 그런데 자기가 사장이니까 이거를 내가 2시간 일찍 일을 시작해서 3시까지 마감을 하고 가면 되겠다, 딱 정리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토요일 3시면 어김없이 가서 주일 새벽 2시까지 전도를 한답니다, 공원에서. 토요일 몇 시입니까? 3시부터 무려 그 많은 시간을 10몇 년간을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했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수였던 겁니다. 예.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자녀가 주일날 어디 간다고 하면 못 가게 말리셔야 됩니다. 토요일날 멀쩡하게 있다가 주일날 칼리지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걸 라이드 준다고 하면 자녀를 망치는 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게 다 우리의 미지근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 5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좌우로 치우치는 극단적인 신앙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중간을 택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야, 이게 또 성경이 오류가 있네,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걸 거야, 이렇게 생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중간길로 가라 그랬다가 여기서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중간길은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건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로서라는 말씀이고,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말은 우리 모든 생활 스타일에 있어서 확실한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믿든지, 분별하고 이성적으로 주님을 잘 생각해서 따르든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뜨거운 신앙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차가운 신앙이라는 말은 잘 못 들어보잖아요. 그 표현 자체가 냉랭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이성도 사용해서 잘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교인들입니다. 이 베레아 교인들은 말씀을 받았을 때 막 아멘 그러고 무조건 따라온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묵상했다 그랬습니다. 뜨거운 신앙과 차가운 신앙이 잘 겸비가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주님을 향해서 열심도 있으면서 지구력이 있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지구력이 오랫동안 유지해 주는 걸 얘기하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안 쓰러집니다. 내가 머리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래서 이렇구나 저래서 저렇구나 늘 말씀을 묵상해 놓았기 때문에 잘 안 쓰러진다는 겁니다. 막 성령 불 받고 펄쩍펄쩍 뛰고 막 병이 나와서 좋아하던 사람이 한 3개월 뒤에 가보면 저쪽 구석에 가서 이렇게 풀이 죽어 있거나 한 2년 뒤에 가보면 교회 안 다니고 있다 이런 사람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뜨거운 신앙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뜨거운 신앙과 차가운 신앙이 겸비되어야 하는데 그 말은 우리가 미지근하다는 것은 열렬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는 열렬히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분별력과 지구력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뜨거운 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차가운 쪽에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뜨거운 목사 같습니까? 차가운 신앙을 가진 목사 같습니까? 미지근한 목사 같다고요. 고치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개개인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뜨겁게 주님의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분별하려고 말씀을 항상 이렇게 묵상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지금 미지근한 쪽에 계십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미지근함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미지근하면 내가 입에서 토해내 버린다고 합니다. 토해내 버린다. 좋은 말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 같아요. 그죠? 주님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토해내 버릴 정도로 구역질을 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내가 저보고 가끔은 우유 상했나 마셔보라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기분 되게 나쁜데 여보 우유 상했나 마셔보라 그럽니다. 화내면서도 조금 마시고 뱉고 그러는데 썩은 우유를 마셨다가 뱉어버리는 것처럼 혹은 애벌레를 씹어서 왁 그러면서 구역질이 나서 토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미지근할 때 주님께서 토해내버린다고 합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죠? 여러분 중에는 미지근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서 항상 분별하고 꾸준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아이고 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네. 예? 우리 정 집사님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네 이런 생각. 예? 깨물어주고 싶네. 우리 표현 참 좋습니다. 그런데 떡 보고 막 토하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도래된 겁니까? 성도가 주님 보시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돼야지 우리 보고 주님이 토하고 싶다 그러면 그게 성도의 바른 모습이겠습니까?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미지근할 때 주님이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어떤 일에서도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미지근한 겁니다. 자, 그런데 미지근하지 않고 싶어도 자꾸 미지근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를 여기 보내신 것입니다. 목사들은 세상의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을 하나 내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미지근하면 이 약을 드셔야 됩니다. 자, 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첫 번째 처방하는 알약은 아멘입니다.
두 번째 처방약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세 번째 처방약은 창조의 근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오는데 주님이 그 7교회에 각각 다른 메시지를 보내실 때마다 당신을 소개하는 메시지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 두아디아라 교회에 소개하시면 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 필라델비아 교회에 얘기하시면 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이렇게 소개하지 않으시고 7교회에 당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맞춤 소개라는 거기에 다 달라요. 그 주실 메시지와 맞추어서 소개 내용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게요. 그리고 메시지에 맞춰 성장하는데 서머나 교회가 그 당시에 제일 두려워하던 게 뭐냐면 곧 핍박이 다가온다는 거였습니다. 핍박이 다가온다는 거. 막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그럴 때 그 서머나 교회에서 주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소개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럴 때 주님께서 나는 죽었다가도 살아납니다. 내가 처음이요 끝이니까 너희들 나만 믿으면 죽음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알약을 미리 주고 시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이라는 어떤 영적인 상태를 용납한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얘기할 때 주님께서 나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심판자의 모습을 강조하는 소개를 하십니다. 그 말은 역시 이 교회도 먼저 처방전을 주시고 문제를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 내용 속에 우리에 대한 처방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방전은 첫째는 아멘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생활 속에 아멘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게 미지근함을 깨트리는 겁니다. 둘째는 바로 주님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인 것처럼 우리가 정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는 것이고,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인데,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장 쉬운, 먹기 쉬운 알약 아멘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멘이란 말 뜻을 아시죠? 진실로 그러하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멘은 입으로만 아멘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멘하고 순종해서 나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지근함의 첫 번째 치료약은 아멘하고 첫 발짝을 내딛는 것이랍니다. 첫 발자국을 내딛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목사가 앞에 서서 이번 주 금식합시다 했을 때 이 알약을 먹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핑계들이 다 머릿속에 10가지 정도 떠오릅니다. 나는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은데 기도한다고 되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럴 때 다 하지 말고 아멘하고 첫 발자국 한 끼라도 하리라. 이게 바로 미지근함을 깨트리는 알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아멘. 예, 알약이 좀 작습니다. 근데 이 입으로 아멘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할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말이 여러분에게 독을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면 아멘 하는 대신에 먼저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까라고 의도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제일 나쁜 케이스가 저 사람이 나를 치려고 하는구나. 왜 저러지? 소스가 떨어졌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우리 교회는 재능을 개발해서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용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여러분의 없는 재능 다 끌어내서라도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첫 발짝을 내디뎌 보세요.
제가 광고 시간에 하는 거라도 꼭 설교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암송 많이 합시다 그러면 속에 있는 것보다 밖으로 맺는 게 나아요. 아멘 하고 한 구절이라도 한번 정말 설거지하면서 외우기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미지근함이 언젠간 뜨거움으로 바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첫 발짝이 바로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속으로 혹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순복음교회인가? 누가 아멘을 순복음교회 전유물이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했을 때 아멘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발자국 내딛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이 더럽고 추한 곳으로 내려가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대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첫 발짝이 바로 입으로 먼저 아멘 뱉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아니요. 그건 아멘도 아니에요. 그건 아멘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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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입술로 뱉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혼이 점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예. 이 핑계부터 자꾸 찾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핑계를 찾는 환경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멘 자꾸 하다 보면 내 핑계가 하나씩 사라져가고 미지근함이 더워짐이 뜨거워짐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어도 사실 아멘 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지 않는,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꽤 많은 거 아십니까? 찬양 인도자가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선포를 자주 하십니다. 그럴 때 제가 목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를 기울입니다. 제가 혼자 아멘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옛날에 진짜 어떤 개척교회 가니까 성도가 두 분 앉아 있고 앞에 찬양 인도자 인도하고 찬양 인도자가 뭐라고 하니까 목사님만 아멘 하고 성도들은 가만히 있어서 좀 초라해 보였어요. 솔직히 말을 좀 드리면. 예.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좀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좀 아멘 소리를 작게 합니다. 예. 제가 이끌어갈 수도 있지만 제 의도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아멘 소리가 좀 약한 게 느껴져요. 예. 다들 속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속으로 막 소리 지르시는 것 같아요. 겉으로 안 내시는데 혹시 남이 시끄러워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으로, 예. 혹시 남에게 폐가 되면 어떡하나 막 소리 안 지르시는 것 같아요. 앞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당연히 아멘 해야 되는데 속으로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에서 재밌는 일을 경험했거든요. 그게 큰 교회인데 마침 방송실에 제가 들어가서 일을 잠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송실에 늘 일하시는 전도사님이 저보고 일로 와서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는데 카메라가 곳곳에 장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카메라가 줌 이렇게 쫙 클로즈업을 하면 여기 있는 털까지도 보일 정도로 선명했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교인들을 쫙쫙 빨아서 이렇게 얼굴을 당기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다 보여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보일 줄이야. 이렇게 첫째는 눈동자를 보면 예배 안 드리는 게 한눈으로 보여요. 제가 뭐 특별히 이게 분별력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손으로 뭐 적는 척 하는데도 안 드리고 있다는 게 다 보여요. 그리고 앞에서 뭐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할 때 아멘 그런데 이렇게 마음 없이 한다는 것도 다 보이고 참 그게 카메라가 그렇게 잘 보인다는 걸 좀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날 아이고 내가 앞으로 밑에 내려갈 때 조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 더 마음을 다시 다 잡았어요. 혹시 이 카메라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내가 정말 아멘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껍데기만 와서 예배 드리는지 볼 수 있다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자들 쳐다볼 때 다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껍데기만 와서 앉아있고, 예. 빨리 집에 가서 아사도 구워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예. 주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단 말은 쉽게 표현하면 아멘으로 와서 예배하는 자 찾으시다 이 말입니다. 예. 제가 통성으로 이제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강하게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좀 기다리는 마음에서
제가 조금 소리를 줄이고 마이크를 때로는 멀리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기도가 좀 불이 안 붙는다는 느낌이 있어서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렇게 눈을 떠 보았습니다. 뭐 여러분을 감시하려고 뜬 건 아니고 눈을 떠 보았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표정이 이랬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하시겠지 하면서 믿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 내 마음 한켠에 기도를 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걸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입술로라도, 전 통성기도 한다고 해서 꼭 소리 지르라는 걸 원하는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 소리 질러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표정과 기도하지 않는 표정은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흥회할 때, 주일날 이럴 때도 기도하자고 하면 좀 한번 해보세요. 아직 이렇게 기도 문이 터지지 않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렇게 하세요. 오늘 배우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 기도 듣고 있다가 아멘.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면 아멘. 그것도 못하세요, 여러분? 초등학생도 하는 거잖아요. 옆에 분이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 주 아멘.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근데 기도하는 동안 계속 이렇게 눈 감고 사람이 잠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입술을 조금 움직여 보세요. 이게 아이들도 계속 엄마 아빠의 말을 따라하다가 우리 유진이가 지금 유창한 한국말을 구사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언제 말 배우려나 걱정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설교가예요. 거기다가 목사님 기도하러 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여러분 제가 기도하자고 할 때, 제가 어떤 영적인 비전을 세우고 하자고 할 때 몸이 좀 찌부둥하더라도, 내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도, 성도들이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자, 다 같이 뭐 한다고요? 아멘! 하고 첫 발자국. 제가 이렇게 되는 교회가 되면 여러분 곧 뜨거운 교회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오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부탁드리고 싶네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줍시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다시 한번 제가 훈련한 대로 해봅시다.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줍시다. 그런데 기도하는 방법에는 한 3가지 정도가 있겠죠. 하나는 그분이 알든 모르든 집에서 그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지금 기도해 줘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전화로 기도해 줄 수 있고, 더 좋은 거는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그 집을 찾아가서 왜 왔어? 말도 없이 그러면 그냥 왔어. 기도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저는 이 교회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이 집사님이라는 어떤 여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정 집사님이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너무 슬퍼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니까 이 집사가 어느 날 이 사람 잠도 잘 못 잔다는 걸 알고 밤 1시경에 그냥 무조건 전화 걸었습니다. 그 사정을 잘 아니까, 친한 사람이니까. 지금 갈게. 그래. 긴 말 없이 지금 갈게. 그러니까 오지 말라 소리를 안 하더랍니다. 왜 왔느냐 그 묻더니 그냥 기도해주고 싶어서 왔어. 그러고 둘이서 껴안고 막 기도하면서 울었답니다. 그런데 이 정집사가 나중에 이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때 너무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면 놀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만나면 취미생활, 뭐 직업적인 얘기 이런 것만 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걸 하나 추가를 해보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습니다. 아이고 그건 목사가 하는 일이지 어떻게 우리끼리.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할 일이 바로 서로 기도해 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다가 부딪히면 사람들이 좀 보면 어때요? 때때로 저는 그럽니다. 아무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한쪽 구석으로 끌고 갑니다. 뭐 돈 뺏으려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보라 그래갖고 둘이 붙어 그렇게 기도합니다. 때때로는 아무 그런 장소가 없으면 길 한복판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뭐 어떻습니까? 한 번은 저 슈퍼마켓에 어떤 신방을 갔는데 거기서는 주인이 기도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다 그러네요. 그래서 눈 뜨십시오. 눈 뜨고 기도합시다. 그랬어. 눈 뜨고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좀 크게. 아멘. 예. 제가 오늘 이 아멘 약을 처방해 드렸는데 하고 보니까 황수관 박사하고 비슷해졌습니다. 예. 절대로 거기서 뺏긴 건 아닙니다. 예. 하여튼 우리 미지근함을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미지근함을 타파하기 위해서 한번 아멘 하시면서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한 발짝을 내딛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설교가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구절 한 구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은 여러분이 미지근함을 극복하고 뜨거운 혹은 분별력 있고 지구력 있는 성도가 되면 여러분이 승리할 거란 말이고, 승리하면 예수님이 앉으셨던 그 보좌에 여러분을 앉혀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 침을 당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지금 여러분 주님의 보좌에 앉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